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29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세아는 사랑의 예언자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아모스와 미가가
하나님의 정의를 강조했다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사랑을 강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때리시지만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 또 꾸짖으시지만 버리지는 않으시는 사랑. 그래서 호세아서는 조금 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2장까지는 그 유명한 고멜이 나타납니다. 고멜의 방황과 타락은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상징하고 있는데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결혼 생활도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에게는 이남 일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아주 부정적이었죠. 첫째 아들 이스르엘은 흩어버린다라는 뜻이 있었고, 둘째 딸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셋째 아들 로암미도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부정적인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을까요? 그도 선지자이기 전에 부모이고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2장 말씀을 보면 로루하마와 로암미의 이름이 바뀌어서 다시 긍휼을 받을 자, 또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흩어 뿌려지는 곳마다 풍요한 결실을 거둘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부정적인 삶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가는 곳마다 결실을 맺는 삶의 간증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호세아는 2장까지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3장으로 돌아오면 또다시 그 음녀를 찾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 가운데 건포도 과자가 나옵니다. 이 건포도 과자는 당시의 최고급 과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포도 과자가 고급이라도 설마 거기에 믿음을 뺏기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인간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혀의 미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목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건포도 과자로 상징되어지는 이방의 우상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들이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나를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또 가라, 또 가라, 몇 번이라도 가라,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라. 너는 또 가서 아예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라,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사랑이 마음대로 됩니까?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마음 먹는다고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노력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사랑은 감정적이라고 믿고 있지만 의지를 통해서 사랑하려고 마음 먹으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애쓰면 사랑의 눈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몸으로 멸망받을 그런 족속인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원수 되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호세아는요, 대가를 치르고 고멜을 되찾아왔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은 30은 당시 노예의 값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는 제사장들로부터 노예의 값에 해당되어지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팝니다. 그 은 30냥은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시고자 스스로 노예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 15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리 한 호멜 반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보리 한 호멜 반도 역시 은 15개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 모두 은 30개로 지불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급하게 고멜을 찾아오라고 하시니 급하게 돈을 만드느라고 반은 현금으로, 반은 물품으로 가격을 맞췄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이 급하셨다라는 것이죠. 호세아는 여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3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어 4절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제사 제도의 그 형식에 의지했을 뿐 내면의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인간은요, 삶에 무언가가 결핍이 생길 때 간절해지고 열심을 가지고 행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복싱의 강국인 적이 있었죠. 세계 타이틀을 여럿 가지고 있었고 국민들 역시 복싱 경기가 열리는 때면 TV 앞에 모여서 응원하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그 많던 타이틀은 대부분 다른 나라에 빼앗기고 비인기 종목이 되더라는 것이죠. 즉, 먹고 사는 것이 나아졌더니 그 간절함, 절실함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면 다른 것들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번영했고 또 살기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 집중하게 되어서 육신적 쾌락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왕과 지도자에게 의지하고 제사의 형식에만 신경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풍요로운 시대에 영적인 갈급함보다는 육적인 갈급함을 쫓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즐거움을 위해선 많은 투자를 서슴없이 하지만 주를 위한 일에는 계산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성결함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갈급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분명 회복의 시간은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거기엔 끝없는 사랑과 기다림, 그리고 믿음과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영혼은 다시는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을 바꾸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란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경험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고멜과 같은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을 내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알고 이제는 세상이 아닌 아버지 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